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나와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안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악인이 특세하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그런 의문과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예루살렘의 악을 심판하지. 저 바벨론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과 해결점이 하박국은 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하긴 해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긴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박국의 이런 의문, 또 불만, 이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가져보는 의문이고 불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저 인간들을 저렇게 코피 불린 망아지 모양으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갈등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보고만 계실까? 하박국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신다. 불의한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등장하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한 것이 하박국 3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악이 득세하고 믿음과 경건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불평하고 낙심하던 하박국이 변화되어졌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 세상에 오신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그 특징이 여기 오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오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현재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오신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오신 것들을 추억해서 인용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3절에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 오신다. 이런 것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신 것.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온다.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시내산에서 혹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또 6절에도 보면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보신적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진다. 이런 표현들은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시내산에서의 장면이 인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의 사건은 과거 사건이에요. 하박국이 예언할 때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거. 또 7절에는 보면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 8절에 말을 타시며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셨나이까? 이런 것들은 홍해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거.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든 게 뭐겠어요? 바다가 막 잠길 때야 손만 이렇게 보이듯이 노아 홍수 사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오신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6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옛날부터 쭉 이렇게 되어왔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좀 인용해서 하나님이 오시도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도다, 오실 것이다 이거지. 과거처럼 미래에 그렇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과거처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이런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한.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처음에는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과거 사건일 뿐이다고만 생각했어. 성경의 사건은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사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뭘 합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래 하셨는데 지금은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이게. 하박국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문답하며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3장에서 놀랍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장래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옛날처럼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타나신 것처럼 앞으로 틀림없이 나타날 거야. 너무나 그게 확실해. 그러니까 지금 오시도다. 환상과 이상으로 말씀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 하박국 마음속에는 이미 현재 사건, 현재 오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박국은 오늘의 사건이야. 미래의 사건도 아니고 현재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행하신다. 행하십니다. 이것은 불신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역사심을 현재 체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오시도다. 현재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돼. 재림 때 그렇게 하실 거다 이게 아니야. 이게.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시작했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과거의 성경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미래에 오실 것이다. 틀림없이 오실 거야. 그래서 현재 오신 것처럼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에 3절에 보니까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땅에서는 찬송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찬송이 가득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하박국은 불평했는데 또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온 우주적으로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타나심이 되고 오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이게. 하박국은 이런 게 막 지금 막 보이는 거야. 예언적으로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야. 지금. 현실은 전혀 아닌데. 이게 예언적으로 이런 것이 고백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오늘날 나타나심, 역사하심을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만은 에서의 장남의 엘리바스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에돔 후손들의 땅이야 이게.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노래한 신명기 33장 2절과 유사해요. 근데 신명기 33장 2절에는 대만이 아니고 세일산에서 오신다 그랬어.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요. 특별히 왜 에돔 산을 말씀하셨을까? 시내 산에 이르기 전에 또 시내 산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특별히 대표적으로 지적할 만한 상기할 만한 지역이 에돔 에서 그리고 여기 바란산 그래서요. 여기는 또 이 에돔 지역보다 대만 지역보다 더 남쪽이야. 그러니까 광야지 뭐. 광야.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던 에돔 족속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광야 험악한 삶을 살 때 가진 것이 없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변 환경이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랬어. 지금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자기 현재가 뭐예요? 마치 막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 같아. 예루살렘 사람들 이웃은 다 형제들인데 이 형제가 형제가 아니야. 12지파 사람들이 말이야 형제들인데도 그 이웃 관계가 이런 형제 관계가 아니야.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처럼 야곱의 자손들을
학대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럴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기는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야. 봐라. 에돔 족속이 에서 자손들이 야곱 자손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냐고 마실 물을 주지 않냐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도 매출하게도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시도다. 원수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전에는 불평했는데 그런 원수가 침략하여 오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보고 있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급박하고 있는 에돔 족속들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들은 광야밖에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보이지만 하나님도 보였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묘하게도 이 대만 지역과 바란 광야는 시내산 가까이 있어.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광명, 햇빛, 광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 천둥, 번개가 막 번쩍거리고 구름이 막 가득 차고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시내산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나타나신 자체만으로도 땅이 우리 사람 같으면 이렇게 두려워 떨고 하듯이 땅이 떨은 거예요. 그래 지진이 막 생겼어요. 그런 표현이 악이 번성할 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악인의 권세만 보여. 세상의 권세만 보여. 고난당하는 자들은 막 맥없이 그냥 어려움을 겪어 그냥.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졌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 만나지지 않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햇빛 같고 광선이 나온다 그랬어요. 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뿔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뿔과 이 광선은 연결점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있어.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뿔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이 광선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른 게 역병이었어. 전염병.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 불덩이 나오면 역병과 관련된 단어라고 보여져요.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열이 막 발생을 해서요. 머리가 불덩이 같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전염병을 생각했을까? 그 당시에 뭐 전염병이 돌았나?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근 전염병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전쟁은 가만히 보면은 뭐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처럼 보이잖아요. 또 기근은 자연재해, 뭐 비가 안 오니까 뭐 농사가 안 되겠지.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특별히 이 전염병을 가지고서는 이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염병의 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파리대왕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 신의 위력을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비가 오는 이런 것과도 생각을 했지만은 병을 가지고 신의 위력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요? 이 무당들이 병 고치려고 막 부닥거려 그런 거 있잖아요. 고대에 보면. 그래서 신의 능력을 고대인들은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런 생각에서 더 나아갔어. 왜 이 전염병을 떠올렸을까?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전염병의 재앙.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저 미래의 잠재적인 적군 바벨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마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막 전염병, 역병이 돌고 해서 18만 5천 명 다 몰절시켰어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틀림없이 원수들을 진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의의 자손들이 승리할 거야. 전에는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적으로 흥분되어지고 기대감이 생기고, 당장은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겠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이상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저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불덩이가 되셔가지고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의와 믿음을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존재만으로도 6절에 보면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눈길만 한번 쓱 줘도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진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여기 무궁한 작은 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원한 산, 또 무궁한 작은 산.
무궁한 작은 산은 이 말이 좀 뭐가 안 맞잖아, 단어 사용이. 여러분, 산이 무궁하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산, 그런 것을 연상하지, 뭐 작은 산, 언덕 같은 걸 보고 뭐 영원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이게. 여기에는 하박국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무궁한 작은 산이라고 하면 작은 산들도요, 산이라고, 자기도 산이라고. 산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 시편 121편에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 저 산을 봐라. 언제나 저 자리에서 탁 서 있잖아.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런데 작은 산도, 언덕 같은 산도 지도 산이라고, 우리도 영원하다 이런 거야. 산이니까. 이 시대에 영원하다고, 산처럼 영원하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많았어. 바벨론 같은 거. 나라가 막 대제국이니까 바벨론의 위세와 위력이 이렇게 꺾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아. 자기 나무가 하늘까지 돼 있는 환상을 봤잖아, 이게. 그래가 금신상 세우고 뭐 별짓 다 하잖아, 이게. 그건 자기 나라가 영원한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낮추셔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뭘 깨닫게 줍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을 보여줬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유대는 망했는데도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 세상은 악을 행합니다. 이게. 자기들의 현세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국제적인 그런 권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위력을 막 행세해. 자기들의 그 권력은 영원한 것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는 권력인 것처럼 대단하게 그것을 행세를 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이 그래. 그런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우리가 봐도 저 나라는 망하겠나, 저 권세가 무너지겠나. 그 무너지지 않는 권세니까 얼마나 그 권세를 가지고 별짓 다 하겠어. 그게 무너질 권세라면, 꺾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권세라면 절대 그래 못하지. 그런데 영원한 권세라고 생각해서 악을 행하는 거야, 교만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서기만 해도 땅이 진동을 내. 눈길만 탁 줘도 막 이게 흔들거려. 이게 흔들거리는 게 그냥 뭐 흔들바위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금방 무너져서 와르르 무너질 듯이 흔들려요. 이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떤 영원한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될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이 3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가지고 이것을 봤어. 7절 이하에는 역사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상들을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서 이런 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연 세계 속에서 이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7절 이하에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막 이게 흥분한 거예요.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드보라, 구산 리사다임,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해가지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겼어요. 구산. 미디안은 누구예요? 기드온. 14만 명과 싸워 이긴 거 300용사가. 300명이 14만 명과 싸워서 승리한 게 미디안이에요. 드보라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드보라는 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신 것으로 믿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찬양했어.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저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구산 리사다임 같다 할지라도, 미디안과 같이 메뚜기 같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적은 자가 많은 자를 이기는 이런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았어. 구산을 이기게 하시고 미디안 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바벨론이 망해버리잖아. 유다는 일어나잖아. 이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깨져서 먼지같이 되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 그 금신상을 두드려 깬 뜨인 돌, 그 돌은 태산을 이룬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8절은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생각해냈어요. 홍해 사건을 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다 막고 있어요. 진퇴양난. 길이 없어. 그냥 꼼짝없이 그냥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죽어야 돼, 이게. 길이 없어, 길이. 피할 길이. 나아갈 길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거기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며 병거를 모아서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마치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강이 겁이 나가지고 길을 쫙 냈다는 거지. 겁이 나가지고 쫙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는 거야. 주께서 9절에 보면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쏘셨나이다. 여기는 전사의 하나님의 이미지. 말을 타고 전차를 몰고 활을 쏘니까 이건 하나님이 공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니까 뭐요?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강이 생겨가지고 땅이 쪼개졌어. 그래서 적군이 넘어오지를 못해. 또 땅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강이 생겨버리니까 홍수처럼, 홍해의 홍수처럼 다 빠져 죽는 거지. 저 땅이어서 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징기스칸까지 막 스피드하게 그냥 몰아쳤는데
아이고 없던 강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그냥 강물로 떨어져 죽는 거죠. 뭐. 전사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서 가나안 5부족과 전쟁할 때에 태양아 기브온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거예요.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멈췄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의 그 태양을 멈춘 사건. 하나님이 역사 임재 나타나셨어. 그때는 태양이 떠올랐어요. 떠올라가지고 이제 지려고 할 때, 달이 이제 떠오르고 이럴 때, 아직 빛이 있어. 거기서 멈추었어. 멈추어서 뭐예요? 낮이 계속되었어. 계속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을 막 드시니까 이 창에 광채가 나가지고 태양과 달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를 못해. 만일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적으로. 근데 태양이 못 나와. 왜?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나가. 근데 그 빛이 하나님 자신의 빛이 아니고 여호와의 창의 빛이야. 전사 하나님의 화살과 창 이런 무기를 한번 그냥 보이기만 해도, 들기만 해도 여기에서 막 광채가 나타나가지고 태양도 달도 나오지 못해. 태양도 달도 자기 빛을 낼 수가 없어. 이 창의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광선이 강하면 이 하나님이 들고 있는 창까지 막 빛이 발휘되어져 가지고 태양빛보다 더 강해.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보이시면 세상의 모든 빛난 것들, 잘난 것들 하나님이 다 나오지도 못하게 하실 거야. 뭐 나타나서 뭐 잘났니 못났니 어림도 없어. 아예 역사의 무대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무서운 표현이에요. 달이 처소에서 못 나와. 예를 들면 어떤 교만한 인간이 앞으로 태어나서 악을 행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출현 자체를 막아버릴 거야. 그런 거죠. 사탄을 저 무저갱 속에 던져서 활동을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선을 비춰주고 길을 내고 생명의 광선을 비춰주겠지만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 것 같아. 어디에 꽁꽁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미래에 그렇게 행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여겨진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확신에 차서 현재로 그것을 표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런 사실이
미래의 소망이 되고 그 미래의 소망이 현재 믿음이 되어졌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박국 같이 이런 이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 이 17절 이하의 찬송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터져 나온 거지. 과거에 대한 기억이 미래를 소망 있게 가지게 해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 믿음이 되어져서 불평하고 낙심하던 사람의 심령과 입술에서 이런 거룩한 흥분이 나오고 찬송이 나왔어. 이런 하박국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행하시고 미래에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낙심하며 불평하던 마음이 변해서 확신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